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지켜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코로나의 얼음 속에서 빠르게 지나는 시간 속에 자칫 놓치기 쉬운 하나님과의 시간을 잘 붙잡고 마음을 지키며 사는 지혜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단단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 아버지 주신 시간을 아버지께 붙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유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인자와 성실, 공률하심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감사시고 나의 자랑이기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합니다. 우리 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악한 영 토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서광종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며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또 그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위험한 간상 속에서 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의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 세상의 선한 지식들로 그들의 삶이 채워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키우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또 조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자녀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에 부족하도록 여러 환경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잘 갈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집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79장으로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내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밝혀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편 8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어떻게 그 시인은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있음이 보이십니까? 그 이름이 위엄이 넘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며 산을 보며 들판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세상에 어떤 곳이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말들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지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했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꿈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기 전에 10년 전부터 꿈꾸며 기도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러다가 집건축 임육주 설교사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도 없이 그렸다가 지웠다가 지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르교의 건물에는 여러분의 헌금이 들어있으며 제가 의도한 그림들과 마음이 들어있으며 그것들을 따라 지은 건축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들은
건물만 보이지 않고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수고한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 건물의 마음을 열어서 보는 사람, 건물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보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서 사시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새 멀티맨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생각을 해도 옆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 근심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근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고 귀가 닫혔기 때문이고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한문으로는 오비삼척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코가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코를 말합니까? 이 코가 아니고 콧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콧물이 나와가지고 몇 척이 됐어요? 3척이 됐어요. 한 척은 한 30cm 정도 되는데 그것이 3척이면 몇 cm예요? 지금 코가 나와서 90cm 정도 쭉 내려왔는데 그것도 못 닦고 있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관심을 둘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지금 이렇게 줄 흘러서 지금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자기의 상처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의 기대로 보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대로 봅니다. 기대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보니까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가 하면 자녀가 어떨까요? 예쁘고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미흡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100점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딸이 20점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30점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딸은 미운 거예요. 그 딸은 싫은 거예요. 그 아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무슨 아들? 착한 아들. 공부를 못하면 나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때요? 그대로인데 나의 기대 때문에 착한 아들이 되었다가 나쁜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보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더해져서 보여졌습니다. 다르게 보았으니까 그를 본 것이 아니고 다르게 알았으니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경험과 지식을 덧붙였으니 참된 내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바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참된 대상과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 김상호 선생님은 지금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아무리 아들, 딸을 사랑한다 해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어디다 놓고 나오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음식점에서 밥 먹고 애들은 거기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가시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일이 급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영원히 나를 잊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잊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은 정도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합니다. 이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건 하나의 관용구예요.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인다는 뜻이고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자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도 하나님이 계신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비의 얼굴이고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인 거죠. 바로 지금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지옥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가 그를 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 악인이죠. 악인이 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이 자기를 온갖 추악한 말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돈을 빼앗고 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으로서는 저 악인은 그냥 딱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고 그는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번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이지 않으니 영원히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며 내게 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가리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유독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보고 행동한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보고 행동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는 게 뭐예요? 거짓을 사실로 알고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투자하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잘못된 정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글라스라고 하죠.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갈색이 들어있는 선글라스는 세상이 갈색으로 보이고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글라스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고 갈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색깔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백로둥지에서 저희 설교를 올려놓으면서 똑같은 장면을 차 안에서 찍은 것과 창을 열고 찍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차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찍으면 세상이 좀 더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편, 남편, 아내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봐야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동업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봐야 그 동업을 해서 잘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볼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바르게 봐야 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미래가, 내 생명이, 내 삶의 지지기반이 보존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탄하던 자리에서, 절망하던 자리에서, 번민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번민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계속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박혀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머물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번민과 금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진 분 계십니까? 고민을 많이 했더니 세상이 바뀌신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내 몸이 바뀝니다. 뭘로요? 병으로. 스트레스로 암이 걸린다든지 몸이 축난다든지 하는 일은 그런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민과 근심의 자리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말은 바로 기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시인은 왜 이렇게 근심하며 왜 번민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딸 둘 있지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시인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귀가 닫혀서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도 눈 감고 계신 분은 눈이 열려져야 귀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밖에 사람의 몫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 몫은 없다고. 먹을 게 있는데 밖에서 올 사람의 몫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 몫은 없대요. 잠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눈을 감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3절을 같이 있습니다. 3절을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늘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시인의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구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소서.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몇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언부언하며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아 사망의 잠을 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이 두려운 것은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며 신이 흔들리는 것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적들이 승리하여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이길 수 없죠.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으니 두렵고 흔들리는 시인은 그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눈이 멀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눈이 멀어서 흔들리고 있고 우리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구원이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이 어둡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눈이 밝아지면 되는데 아니 나는 잘 보고 있고 잘 느끼고 잘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이면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바라면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눈이 멀은 눈으로 내가 잘 보고 잘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멸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 맹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생긴 일임을 알기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도대체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 대우도 안 해주고 너무 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며느리를 바꿔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눈을 밝혀줘가지고 그때부터는 전혀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아들하고 살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랑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 의지했다고.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뭐가 보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했더니 뭐가 보여요?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니 이제 시인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는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던 시인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뭘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고 자기에게 자비를 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천국을 흔드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든다고 흔들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을 막 연다고 열려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나의 세상 때문에 닫힌 눈을 뜨게 하고 번민과 근심과 고통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변화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민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머리를 뜨겁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번민이라고 그래요. 번민은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우리 만화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김이 부렁부렁 나는 거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은 것 같고 나를 일머는 것 같아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그 말이 바로 진리고 그 말이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며 그것을 알고 믿고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밝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벌벌 떨던 그들.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온 쌍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합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하며 밝은 눈으로 살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여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덕을 보면서 찬송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애걸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른 것임을 알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닫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며 찬송하며 그 은혜의 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십일조 서성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김성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박광순 집사님, 김성학 신은혜 집사님, 고민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순 집사님, 김성학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포섭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한 달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원금 이문빈 장정수 권사님, 서성 권사님, 박광순 집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으셨고 안나목장 헌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드렸습니다. 한나라의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그 선교지에 일어나며 또한 들어진 자들의 삶도 풍성하게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은 가정주간으로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발길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그 은혜와 덕을 세상에 전파하며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